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도 벌어지지만 이 성경은 그 배후에, 보이는 모든 전쟁의 그 배후에 영적 전쟁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광야에서 처음 맞이한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2025년 우리의 주제를 표어로 이 한 해를 달려가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에 가장 귀하고 또 지혜를 얻으며 힘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승리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승리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란, 이 승리의 비결, 첫째로는요,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면서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패망시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의 동행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종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그 손이 떨어지고 기도가 쉬어지면 적군 아말렉이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온 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실제 승패는, 그 전쟁의 판도는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이, 그리고 영적의 싸움을 위한 기도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욥에 대해서도 그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 그 욥을 자부하고 또 자랑하던 그러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게 신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시험을 해봐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해하지 않도록 시험해봐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시험을 허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의 일을 통하여 욥의 삶의 현실에서 자녀들과 종들이 죽어가고 재산이 빼앗겨지고 하루아침에 그 부했던 욥의 삶이 그렇게 빈곤한 삶으로 몰락하게 되는 일을 보려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루하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도의 원리는요, 아이테오라는 원어의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찾으라라는 제테오라는 이 원어는요, 잃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찾아가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두드리라, 크로우라는 이 단어는 노크를 뜻하게 되는데 닫혀있는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노크하고 적극성을 띠는 원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자세히 구하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 찾아다니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절한 노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원리를 향하여, 영적인 섭리를 향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누리는 이 은혜 받는 예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은혜를 좀 기억해 보자면, 제가 학부를 편입하고 2018년쯤에 이 충북 충주에서 예성감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무릎 기도로 준비하고 이뤄왔던 개척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서울 강북지방의 우이감리교회에서 약 5년 정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계속 맡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집트에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선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뜨거우시고 참 아버지처럼 잘 지도해 주셨고 따스한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았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교회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이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까지를 보면 학부 4년, 대학원 2년에서 3년, 그리고 수련 목회자 과정이거나 개척 목회를 3년 정도, 그리고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거의 1년이 들어서 거진 한 10년 정도를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 수련목을 할지 개척을 할지 선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이 환경과
너무나 원하는 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뜨거운 마음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사님 계속 수련목 해 가실 거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안 그래도 기도를 해왔는데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개척을 하러 나가봐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개척을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교회를 매매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인수인계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단독 목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이 목회 여정 중에 순수하고 참 작지만 정직한 시작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그 섬기고자 하는 지역의 마을 주민으로 가까운 뭐 슈퍼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 지역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인사를 하고 점점 사귀어가는 이웃 주민들에게 열린 그 마음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점점 이 열매 맺어 갈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방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에게는 참 즐겁고 감사할 개척만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저에게 정말 우연히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이 사진에 예성감리교회, 그 전에는요 예수안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 그 공고가 났고 담임 후임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어느 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이러한 개척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첫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거절을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자꾸 그 제안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계속 쓰여서 제 어머니께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침 집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갔었고 그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있는 그 틈새로 교회 안을 봤는데 너무나 예쁘고 아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한번 전화나 해보자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어느 특수한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로 가야 했고 자신이 쏟았던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교회로서 남겨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떠한 매매나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으로서 이 준비된 모든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성도도 없었고 이 공간만 받았기에 당장 그곳에서 이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길거리 전도를 8개월 정도 대학교 충주교통대학교와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버지 교회로부터 또 개척을 함께할 멤버들, 가족 중에 결단한 멤버들, 또 함께할 청년들 함께 12명이 모아졌을 때 그 12명과 함께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서서 그 오신 많은 분들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신 비전에 기도만 했었는데 이 예성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렸고 기도할 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의존되거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또 인도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전쟁과 어려움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며 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깨어나는 그리고 깨어있는 주의 제자, 주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비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깨어있어서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을 보게 되죠.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손 들고 지팡이가 들려질 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승리하게 되었고, 또 손을 내리게 되면 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고,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기도와 지팡이에 있음을 깨닫고 모세를 도왔던 것입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이쪽과 저쪽에서 함께 붙들어질 때, 붙들어서 함께 들어줄 때 그 기도하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이 모세의 부족함을 보고 부족하다고 지팡이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보고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맡은 바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동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론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 모세의 그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모세 잠깐만 나와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팡이를 힘껏 들면서 마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지팡이를 들었어 라고 나의 행함을,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은 그 지팡이를 빼앗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 앉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고, 그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줬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로서 감추어졌던 이 영적인 이 진리와 원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도록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일하는 일꾼이요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겸손히 해결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승세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를 온전히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동역자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협력해주는 사람으로서, 조연으로서 그 일을 함께 참여하고 도왔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문제를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함께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는 서로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힘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그 사랑의 찬양과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말씀을 선포한 담대한 그 마음과 기백을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동역할 때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찬양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종종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찬양을 하는 중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다음 곡이 뭐였지? 언제 다음 순서를 시작하더라? 몇 번째 반복 중이지? 강사 목사님은 도착하셨으려나? 내 기타 볼륨은 지금 크진 않을까? 머릿속에 끝없는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 차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찬양할 때 입술과 노래는 고백하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종종 덜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제가 그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찬양하는 중에 다른 생각이, 특별히 염려와 불안이 제 마음과 생각에 엄습해올 때 기가 막히게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귀 기울여 보니까 그 소리가 방언 소리였고 기도 소리였습니다. 건반을 반주하시는 전도사님이 눈을 감고 반주하시면서 기도하는 소리였죠. 마치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어서 다시 힘차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고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보일 때면 부족함을 위하여 협력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볼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빼앗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탄식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손을 붙들면서 함께 의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연약하기에 돕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7 집사를 선정하여 세워갈 때도 그 교회의 다양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스리고 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이 앞에 은혜를 받으며 소명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동역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승리의 비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동역자들까지 협력하여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배가 있습니다. 누구는 키를 잡고 누구는 노를 저어야 그 배가 순항하게 되는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까지 키를 잡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뿐더러 원동력을 잃지 않겠습니까? 키를 잡아야 하는 사람까지도 그 노를 젓는 사람이 답답해서 노를 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없이 원동력만 생기는 배가 되겠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팀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한 리더가 있는데 그 다른 동역자들이 마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와 같은 사람으로 협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과 불신과 비협조적과 비판적인 평가와 경계와 견제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팔로워는 팔로워십을 발휘하여 협력할 때 하나님의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건강한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함께 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아무 불평 없이 군대를 소집하고,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에 비해서는 너무 위험하고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그 최전방에 나아가 군인들을 함께 지휘하며 싸우게 되었었죠. 군인들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된 사명을 다하여 적군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찌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였겠습니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아론과 훌,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군인들, 군병들 모두가 각자 다 다른 맡겨진 자리,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모두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리더를 돕는 동역자로서, 때로는 팔로워로서 각기 다른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에 이 7대 부서가 있죠. 교육부, 문화부, 예배부, 사회봉사부 등등 이 7대 부서와 함께 이 속회와 속장님들, 이 속회도 포함돼서 모든 작고 큰 그 팀들의 그 리더 역할을, 쉽게 말해서 속회원들이, 모든 속회원들이 한 번씩 속장님을 꼭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되지 않아도, 삶이 많이 분주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한 해씩 속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속회의 모든 분들이 그 리더의 자리에 고충과 십자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역할과 고충을 알아야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로움과 고충과 아픔을 알아야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언제 아픈지, 언제 힘든지 잘 알고 잘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이 곳곳에, 세상의 곳곳에 그 모습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리더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워 싫다고 하면서 리더로 세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며, 또 자신이 리더이지 않지만 리더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나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의 비결 가운데에 맡은 자리에서의 충성을 다하여 협력할 때 이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자리로 세움받은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 리더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어진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론과 훌의 역할과 같은 그 협력자와 동역자로 세움받은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내리는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가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손을 뻗쳐 지쳐가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이 들리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해가 떨어져도 손이 내려오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 직접 그 최전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는 어느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힘껏 달려나가십시오. 걸어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 밀린다고 해서 지팡이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칼, 내게 주어진 그 칼을 더 힘차게 움켜쥘 뿐, 나아가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함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영적 전쟁에 대한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를 협력하여 합심하여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대성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한 이 승리의 비결, 이 영적인 일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맡겨진 사명과 소명의 자리 다 다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제자, 주의 자녀,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붙들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모세의 자리, 또 아론과 훌의 자리, 여호수아와 군병들의 그 자리, 어느 자리에 속하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